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중 장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늘 10월이면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는데 공사관계로 늦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15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한창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또 한국교회, 한인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전쟁 중이라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지 못하고 전쟁 긴급 구호를 위한 바자회를 열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더 미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창 전쟁 중이고 모두가 불안해서 각자가 다치지 않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는 그 시국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한인 교인과 교회들은 다 함께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치면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개 감사합니다 하면 돌아오는 질문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대화 속에 가지는 우리의 의식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면 반드시 거기엔 조건이 따라와야만,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아무개가 당신에게 무슨 좋은 일을 베풀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처럼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일이 내게 있어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창 전쟁 중입니다. 좋은 일은커녕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의 집에 오늘 아니 내일이 폭탄이 떨어져서 온 가족이 다칠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모여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원망해야 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고 그걸 염려하고 불안해해야 할 것 같은데 다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바자회를 열어서 행사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함께하는 교우들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자신의 존재 있음에 대한 감사, 감사와 찬양, 감사의 예배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큰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신앙인만이 가지는 미덕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호유와 배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타인의 호유와 배려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 밖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 모두가 다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입니다. 그때에 그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덜 떨어진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일까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을 혈통으로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 계통의 왕족 집안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헬라어는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다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서인 라틴어조차도 그는 문서로 기록하고 쓰고 사용할 만큼 그렇게 지식인이요 학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조건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학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사도가 되었어도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 중에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사도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는 바울이 세웠다고 할 정도로 바울이 행한 일은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매우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고백하기를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내가 하였더라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의 겸손이 그 중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깃드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호의와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그런 호의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걸 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처럼 성실히 일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수많은 호의와 배려, 타인의 양보와 베품, 자신이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할 근거가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왔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직장, 재물, 먹거리, 건강, 학업, 교회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을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감사가 깃듭니다. 누군가와 분쟁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다니,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나에게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다니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가 찾아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세상, 교만한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감사의 또 다른 출발은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향해 말하기를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바울사도가 자신 되어진 것, 과거에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사도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변화됨에서부터 바울은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감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감사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윽박지르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내게 예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많이 누리고 살고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곧잘 그런 말 합니다. 자녀 잘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녀는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럼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 늙으면 자녀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소망이죠. 늙으면 죽죠, 뭐. 자녀에 대한 소망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떤 삶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으니 어떤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하박국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가 없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처했는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기이한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구애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기구하다 할 정도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부유하거나 화려하거나 권세를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번 사람들의 음해를 받고 감옥에 생활을 했고 말년에도 로마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일이 없죠. 얼마나 가난하였는지 복음 전환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집어야만 생계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하였으면 나는 가난하여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녀된 그에게 주신 미래의 천국의 소망과 현재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엔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주셨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부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주셨고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혹시 생활 속에 근심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한숨 짓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그냥 그 근심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승리케 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에 성전으로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제물을 갖고 오라 하셨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감사의 표현의 시작은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손잡아주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너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이가 있다면 수고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거친 말, 비난하는 말, 날이 쓴 말은 감사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고 입을 열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갖고 있지 말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가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감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성숙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